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셋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는 나타나 있는 것보다는 숨겨진 것들이 훨씬 더 많죠. 자, 작년보다 올해 또 숨겨진 것들을 잘 찾으시면은 올해 더욱더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또 답도 숨겨져 있습니다. 그 답을 찾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주 좋죠. 또 같은 일을 하더라도 또 새로운 방법들을 또 숨겨져 있는 방법들을 또 찾아보면은 훨씬 더 좋은 방법들이 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숨겨진 것을 찾는 그런 일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뭘 보더라도 그냥 나타난 것만 보지 말고 그 안에 들어있는 특징이라든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찾아내는 질문을 하고 그러면 숨겨진 많은 것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더 좋은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 숨겨진 비밀 찾기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림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GTS 묵상은 신앙과 생활, 아이들은 신앙과 공부, 재능 개발을 같이 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조는 5-7+2. 그래서 5는 그림 분석이에요. 이런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거고 7은 월화수목금토일의 7가지 주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독서를 할 때나 또 공부를 할 때, 학습 지도를 할 때 사용하면 아주 좋은 방법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5-7+2. 이 둘은 하나는 질문 만들기고 하나는 묵상 훈련입니다. 영감 얻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5-7+2. 자, 기억하시면서 이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제목을 쭉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제목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 적어보시면 됩니다. 자, 제목은 제자들에게 말하는 베드로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사도로 뽑은 내용이다 하는 그림 이제 이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제목을 정하고 느껴지는 것들을 적어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제목을 옮겨진 사명의 촛대 이렇게 적어 봤어요. 이 가룟 유다에게 주어졌던 사도의 사명이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고 죽으면서 결국은 이 마띠아라는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됐던 거죠. 자, 의미를 저는 세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자, 하나는 다져지는 모임. 왜 이런 말을 적었냐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사실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했던 공동체가 흐트러질 위기에 있었죠. 500여 명 중에 380명은 떠났고 120명만 남아있는데 이들도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잘못하면은 이게 이제 다 흩어질 상황에 있는데 이때 이제 베드로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런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사도로 보충하면서 공동체가 더 이렇게 다져지는 그런 계기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냥 시간을 보내지 마라. 지금 이 장면을 보면은 아주 참 잘하고 있어요. 이제 이들은 지금 뭔가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흩어지자, 각자 알아서 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사도를 보충하고 그러다 보면은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뭘 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뭔가 이렇게 준비하는 이런 느낌을 가져요. 그 다음에 사명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네, 사명의 촛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사명의 촛대가 다른 사람에게 딱 옮겨지면은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관심사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힘들어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가 그때가 바로 제일 좋은 때죠. 네.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평생을 비록 이렇게 직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업무의 영역, 지위나 이런 건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언젠가 이제 은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해야 될 직책은 바뀌지만은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될 사명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직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할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더 많은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사명의 촛대,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위치가 바뀌어도 더 강화되는 이제 이런 삶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요. 눈에 보이는 부분은 지금 이제 앞에 서 있는 베드로, 그의 그림자, 그리고 제자들과 성도들이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이 집은 다락방인 것 같아요. 그 마가의 다락방. 그 다락방 안에, 말이 다락방이지 사실 이거 큰 건물인데 그 위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하늘도 보이고요. 바깥에 구름도 보이고 보입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이제 불빛이 비춰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자, 이들이 누군가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제목을 여기에 나타내는데 알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모인 이유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때 이 분위기가 어땠을까? 그리고 베드로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 모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내용들은 숨겨진 부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전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 된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는 사명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적어봤습니다. 자, 연상법입니다. 이거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나 또 어떤 사건이나 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아요. 이걸 이 부분을 할 때는 성경도 많은 부분을 생각을 하게 돼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과 이것과 관계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1장, 이 그림의 배경이 사도행전 1장이죠. 그리고 이제 또 가룟 유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27장.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고 마침내 자기가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죠. 또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명의 촛대가 옮겨질까 봐 걱정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사명의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네 번째는 이제 사명의 촛대가 옮겨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엘리에게 주어졌던 사명이 그 사무엘에게 옮겨진다든지, 사울 왕에게 주어졌던 사명이 다윗에게 옮겨진다든지, 또 에서에게 주어졌던 장자의 사명이 이제 야곱에게로 옮겨진다든지, 이런 거 보면은 참 받은 사명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중요한 일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의 촛대와 저의 인생에 대한 내용을 한번 쭉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지, 그리고 지금 그 사명의 자리에서 잘 감당하고 있는지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보고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앞에는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는 장면, 그리고 떠나는 자와 남은 자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가 있고요. 다음 그림은 이제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바로 신약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저는 7가지의 내용을 또 적어봤습니다. 적으면서 기도도 하고요. 자, 이제 본문 말씀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들을 듣고 소동하여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인과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또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듯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감사한 일, 어제 감사한 일도 생각해서 적어보시고요.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일도 적어보시고요. 그리고 미래에 감사할 일들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예요. 그래서 왜, 무엇을 어떻게 이런 단어들을 넣어서 질문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은 무엇이었나요? 자, 1장,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8절에는 성령이 이제 임하시게 되면은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 예수님은 왜 이런 권면을 하셨을까요? 우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성령 받기 위해서죠. 사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풀어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도 올 한 해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한 해를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제자들에게 미친 영향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이 제자들에게 미친 영향은 엄청난 것이죠. 자, 몇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우선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리. 그동안은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지만은 사실 그들이 이걸 잘 못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다윗 왕국을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으면서도 정치적인 왕 메시아를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잘 못 알고 지금 주님을 따라다녔던 거죠.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게 됐고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다윗 왕국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이유들을 깨닫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야 될 방향성을 알게 된 거죠. 증인으로서의 삶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담대함이 왔어요. 성령의 임재는 사람을 아주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적과 능력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제의 문제도 다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는 신약교회 새로운 역사가 이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의 탄생은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어느 지역으로부터 왔나요? 전부 15개 지역이었죠. 바데, 메데, 엘람,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 그리고 또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그리고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이렇게 15개 지역. 그러니까 로마에서부터 이 그레데 섬, 지중해에 있는 섬, 이 나라에까지.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자, 이것을 보고 느끼는 것은 뭔가요? 저는 하나님의 선교 전략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선교사로 쓰기 위해서 이들을 모아놓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 성령을 부으심으로써 아주 복음운동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게 만드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도 어떤 전략, 선교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나의 삶에서
변화하고 발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나의 삶에서 변화하고 발전해야 될 부분. 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더 변화를 시키고 발전을 해야 좋을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3, 4절에서 질문 2개 만드는 거예요. 자, 3절과 4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이 내용에서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누가, 언제, 어디에서 이런 질문의 용어들을 넣으면은 질문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질문 만드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질문을 좀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2가지 질문 이렇게 만들었어요. 성령의 나타남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여기서는 2가지의 좀 특별한 이 증거물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불의 혀, 또 하나는 다른 방언. 예, 저도 성령의 체험을 할 때 이 뜨거움으로 체험을 했어요. 뭐 이분들처럼 불이 내 머리에 임하는 거 이런 걸 본 일은 아닌데 내 마음에서부터 막 뜨거움이 올라왔던 이런 걸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뜨겁게 불과 같이 일하시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 다른 방언, 우리가 방언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이 사도들이 하는 말은 이 지역 방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외국어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그 본토의 발음으로 언어로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른 방언이고, 또 하나는 사람의 방언이 아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방언이에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방언의 기도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제 이런 증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IQ 3번째 장점 찾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담아주신 장점들을 우리가 잘 찾아서 활용하는 게 참 중요하죠. 저는 아이들이나 우리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자기 안에 있는 장점들을 잘 모르고 살거나 또 아니면은 그것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해서 그냥 썩여버리고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 스스로도 내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과 훈련을 가져야 하고, 그래야 이 장점을 통해서 경제적 창출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묵상하죠. 본문을 쭉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오늘도 내가 만날 사람들, 내가 할 일들을 쭉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시고요. 주님,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주님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그 영감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면 좋은 하루 될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일들이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기쁘고 즐겁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자녀들과 성도들이 행하는 일들 위에 직장과 사업장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형통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저희들에게 필요한 좋은 일터들이 준비되고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치유의 능력이 저희 가운데 더 강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건강하고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들, 장점들 우리가 썩이지 않고 잘 찾아서 활용해서 더 좋은 결과들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